저희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시작되는 부흥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넘어서는 부흥이다. 이 두 제목이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부흥의 실질적인 방법을 완벽히 알기 위해서는 이 두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넘어서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나눈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이삭이 빼앗기고 또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부흥의 삶을 꿈꾸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우물을 파는 것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물을 팠다는 거죠. 근데 우물을 파되 아무 우물이란 판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가장 먼저 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막혀버린 우물,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 쓸모없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물을 냈던 적이 있는 우물이고, 그리고 그곳이 샘을 가지고 있는, 근원을 가지고 있는 우물이라는 사실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먼저 팠다는 거죠. 게다가 이 우물은 단순하게 물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고 사용했던 우물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그런 우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삭이 잘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태도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본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부흥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뭔가? 신앙의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조상들이 허락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유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경험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날처럼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고 아예 그것을 무시하고 없애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은 그렇게 무시하고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낡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그 유산을 통해서 근본을 잃지 않게 됐고요, 그 유산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오늘날 그 시대는, 이 시대는 이 유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고 지루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렸던 경험들이 이 신앙의 유산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유산을 통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이 신앙의 유산 안에 담겨져 있는 부흥의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주 나눈 이야기인데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죠. 끝까지. 아브라함의 유물, 우물, 신앙의 유산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나눴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거죠. 이야기가. 예.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이야기, 신앙의 유산이 참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이 파가지고 결국에는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서 끝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삶의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판 이삭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까지 다 이해해야 진정한 부흥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던 그 본문 말씀 이후의 사건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난주 나눈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기 시작한 이삭의 일행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셈 근원을 얻었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을, 빼앗기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부흥의 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근원을 통해서 이삭의 일행들이 다시 일어섰다, 부흥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지금 이 이삭 일행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그랄 골짜기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겨나서 옮겨오다가 그렇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우물을 팠다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우물을 팠는데 그때 그 그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우물이 자기 것이다 라고 주장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랄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의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게 됐다. 이 사건으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다투다는 의미예요. 다투다라는 의미로 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역을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2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근데 옮겼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여기도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또 자기 것이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이 그랄 목자들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이삭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는 이름으로 대적함이다라는 이름을 짓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는 다투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삭 일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우물을 통해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우물을 또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파고 얻게 되고, 또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되고 또 파고 옮기다가 결국 그 다음에서야 자신들의 우물을 얻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왜 이삭은 자신들이 판 우물인데 그 그랄 목자들과 싸워서 지키지 않고 그냥 줘버렸을까? 빼앗긴 거죠. 그리고 왜 또 다른 우물을 팠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렇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삭 일행에 대해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평가한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 지난주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삭 일행은 강했다는 거예요. 그 일행들이 지금 그랄 평지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 일행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름대로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랄 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들 치는 목자들인데, 그 목자들에게 우물을 뺏길 그 정도의 약한 모습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우물을 넘겨주고 옮겨서 다른 우물을 두 번이나 세 번 판 거죠? 팠냐 하는 거죠. 이걸 해석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약한 사람이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이 족장들 중에 다들 막 고생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 이삭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 주어진 그 복을 그냥 누립니다. 크게 고생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유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툼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싸울 마음도 없고 또 싸울 능력도 없다는 거죠. 의지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넘겨주고 그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싸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너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보한 거다.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한 해석이에요. 또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이삭의 성품만 가지고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팠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우물은, 처음에 판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물이죠. 여기서부터 부흥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파야 하는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중요하면 그가 유약하든 온유하든 상관없이, 그죠? 그 우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삭의 성품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이삭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자리 잡았을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2절 말씀 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보시라 하여 뒷부분 이르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다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그 르호봇의 이름 뭐냐면 장소가 넓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세 번째 준 그 우물을 이삭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주셨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에 두 우물보다 훨씬 넓은 곳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그곳에서 우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 우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제 자신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흥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진짜 부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우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든 하나님이 우물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양보한 게 아니에요.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다툴 때에 이삭이 생각하기는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판 거죠. 여기 이 우물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우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우물을 판 거죠. 그래서 또 거길 팠는데 거기가 또 아니었어요. 상관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주고 다른 우물을 파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넓은 지역에 만들어지는 우물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 이삭의 이야기, 우물 이야기에 덧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르호봇 우물을 얻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얻은 거죠. 그 이후에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허락하는 그 자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허락되는 축복으로 바뀌는 자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허락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허락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결국 이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받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결과를 얻게 됐다. 이것이 이삭의 우물 사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삭의 부흥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우물을 통해 부흥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이 시작점은 잘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이삭에게 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우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우물을 통해 생명의 근원을 얻었지만 그 우물은 이삭의 우물은 아니었어요. 그 우물을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우물만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만이 진짜 생명의 근원이라면, 여기가 아니면 우물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은 그 우물을 지켜야죠.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겼어요. 그냥 줘버리고 옮겨 갔습니다.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찾았다는 거죠. 왜요? 진짜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이 중요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우물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어딜 가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우물을 나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우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우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물을 찾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우물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분이죠. 당연하죠, 그거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너무 중요하죠. 모든 신앙의 시작은 그곳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이 중요한 거지. 제가 지난주에 막 전통이 중요하다, 전통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야 된다 막 강조하니까 뭐 아무도 그런 반응을 하거나 저한테 이야기한 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전통만을 고수해야 되는가, 저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일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만큼 전통이,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이 전통 자체, 신앙의 유산 자체, 그것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의 역사를, 이전에 이루셨던 그 일을 오늘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꾸 이게 헷갈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과거가 중요하니, 현재가 중요하니.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나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이곳뿐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유산이 오늘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과거의 그 유산, 신앙의 유산,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꾸만 새로운 것을 쫓아가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릴 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릴 거예요. 또 거꾸로 과거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오늘날 변화되는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옛날만 고집하면 도태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보여주잖아요. 시대가 막 변한다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예배 폼도 바꾸고 여러 가지도 바꾸고 막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흥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흥한 큰 교회들 중에 지금 쓰러진 교회들 참 많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신앙의 유산, 그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심이 없으니까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도 아직 그런 교회를 쫓고 있는, 그런 교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더는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다 무시하고 옛날 것 하다가 진짜 고루하고 진짜 지루한 교회가 돼서 이제 텅텅 비어서 교회가 폐쇄되고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문제인 거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교회 안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부흥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우물로 시작되는 부흥이 결국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넘어서서 이루어진다는 이 균형 있는 단계를, 성경이 말하는 이 단계를 우리 개인의 신앙 여정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너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순서에 보면 전부 찬송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찬송가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아주 좀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기 힘든 곡들을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와요. 찬송가 부르는 이 예배 폼과 이걸 보고 너무 고루하다고, 지루하다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안 왔지만 은혜가 안 된다는 표현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곡이 너무 어렵다고, 그냥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고, 입에 착착 붙어야 은혜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찬송가는 수도 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고 또 부르고 은혜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사라지지 아니한 곡들, 그 곡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세대니 어쩌니 그런 말을 갖다 붙이면서 이 찬송가에서 나는 은혜 못 받겠다라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담겨있는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거꾸로요. 여러분, 오늘날 불려지는 복음성가들, 사실 저희가 부르는 건 요즘 것도 아니에요. 요즘 건 더 어려워요. 이미 사실 지난 것들이에요. 이미 지났는데도 새 거라고 하면 그분의 연세가 대충 나오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찬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찬양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곡들을 쫓아가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이, 또 젊은 사람들이 옛날 곡들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습니까?
예전에는 역사하지 않았고 오늘만 하는 겁니까? 오늘 그 형식으로만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의 것과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이전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강하게 주도하시면서, 이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를 진짜 한번 경험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부흥하지 않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찾아내고 또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유산으로 인해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대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